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이와 반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표를 가지고 가는데 이 구원의 표를 꼭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 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구원을 도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요? 마음이 불안하고 헷갈립니다. 목사님, 이에 대해 꼭 알려주세요.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연설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을 하고 또 이와 정반대로 주장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물은 씻는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죄사함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인을 지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임재하신 성령님과 우리가 끝까지 동행할 때 성령님이 구원의 인을 지셨으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도 하시고 소멸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시는데 이 성령님이 근심도 하시고 소멸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다가 소멸되어 떠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성령님의 소멸과 함께 구원의 인치심도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연설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타락하게 된다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파가 이단이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무슨 짓을 해도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임재하신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구원의 날 성령님이 인치신 구원의 인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들, 죄에 물들어 살게 된다면 성령님이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성령님이 소멸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절대로 쉽사리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 세상적인 것들,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죄는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수 없으며 죄를 짓는 자가 믿음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 속에 거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임재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없어진다면 이럴 때는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령님이 인치신 구원의 인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구원파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파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구원을 주실 때 이 구원이 영원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죄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소멸시킨다면 이와 함께 구원의 인도 소멸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특징편에서 다루어 놓았으므로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 계시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제 이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구원의 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